아멘. 자, 제목은 칠대절기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나눌게요. 무교절. 자, 칠대절기 어떻게 시작하죠? 6월절로부터 시작했어요.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다음에 초실절. 다음에 오순절.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7가지의 절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7대 절기는 크게 3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류의 역사의 시간표라고 말씀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냐? 오순절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가 오순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께서 나팔절날 부활하시고, 이제 재림하시고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게 속죄절이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장막절입니다. 인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말씀했고, 또 두 번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이렇게 흘러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무덤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에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제 들어가게 되시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가 뭐냐? 우리도 이 과정을 똑같이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 또한 6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이제 오늘 설명할 것, 연단을 받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부활할 것이고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승천하게, 우리도 똑같이 이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겁니다. 부활하면서 새로운 모습이 되어질 것이고, 속죄절날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대한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실 때 우리는 분봉왕으로서 또한 왕도로 타게 되어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크게 7대 절기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인류 역사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게 될 신앙의 여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6월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절 1월 14일이었습니다. 14일이었고, 6월절은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예수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고, 문 좌우설주와 문 인방에 다 바르고, 피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살을 어떻게 먹을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설명했던 것이 뭐냐면 구원의 원리와 구원받은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됨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안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을 딱 지냈더니 나타났던 현상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6월절을 지났더니 나타났던 현상 2가지.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는 바로가 나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나가라고 했어요. 도저히 너희하고 같이 못 살겠다고 했듯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마귀가 너는 이제 내 자식 아니야 하고 쫓아낸단 말이에요. 바로가 쫓아냈듯이 마귀도 우리를 어쩔 수밖에 없냐면 쫓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내 편이 아니고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야 하고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한 현상이 먼저 하나가 생기고, 또 하나의 현상이 또 뭐가 생겼냐면 뭐가 떠올랐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대한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성령의 불기둥과 말씀의 구름 기둥이 내 신앙의 여정에 딱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이 잘 없는데 라고 하신다라면 뭐가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대한 이 6월절을
우리가 제대로 안 지난 겁니다.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모르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알긴 아는데 이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뭐도 명확하지 않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다시금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내가 알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거는 뭐 하게 되냐면 떠오르는 겁니다. 이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떠오르게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오르게 만들어 주신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을 확실하게 지나서 내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야 돼요? 구름기둥과 그 다음에 불기둥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그걸 통해서 어디를 지나게 되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로 인도했죠? 홍해로 인도했습니다. 홍해. 원래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홍해로 가는 것보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지도가 어떻게 돼 있나요?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애굽이 여기 있잖아요. 애굽.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면 애굽에서 어디로 가면 돼요? 이렇게 올라가면 되잖아. 그죠? 가나안 땅에 올라가려고 이제 여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블레셋이 있죠. 블레셋이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쉽잖아. 금방 올라가는데 하나님께 어디로 갔어요? 이렇게 갔습니다. 여기 실제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이쪽을 지나갔다고. 밑에 쪽으로 내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왜 내려가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 뭐 때문이라고 그랬죠? 자, 출애굽기 몇 장을 보시냐면 13장 17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뭐할지라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뭘 하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디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왔다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가지 않은 것은 뭐 때문이다? 전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6월절을 지났다고 해서 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냐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실력은 아직 안 된다는 뜻입니다. 괜히 전쟁하면 어떻게 돼요? 주어 터져가지고 어디로 다시 간다? 세상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가지고 이제 영혼이 교회 왔단 말이에요. 이제 갓 예수 믿은 사람에게 자꾸 너무 세게 영적 전쟁을 요구하시면 안 되고 보호해줘야 돼.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뭐 할 위치가 아니냐면 싸울 수 있는 아직까지 능력이 아직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예수 믿었으니까 막 이것저것 이제 막 시켜버리면 결국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다고.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시 세상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영혼들을 뭐 해야 되냐면 인도해야 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실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홍해를 지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홍해를 지나가서 홍해를 지나고 나면 다시 뭐 할 수가 없냐면 뭐 할 수가 없죠? 다시는 애굽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홍해가 뭐 해버렸어요? 닫혀버렸어. 홍해가 열려서 지나가는데 홍해가 닫혔으니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돌아가고 또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했냐면 다시는 너희가 애굽 사람을 못 볼 거다라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어디다? 그것이 홍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것이 곧 뭐냐면 그게 무교절입니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끔 하신 것이 무교절이고 그래서 영적인 의미 무교절의 영적인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의미가 그것이 뭐냐? 그것이 세례라는 개념입니다. 세례라는 개념입니다. 왜 세례라는 개념이냐? 그게 홍해라는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자, 어디 있냐? 성경의 말씀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보시면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아래에 언제 있었어요? 구름 기둥 아래에 있었잖아. 구름 기둥 아래에 있으면서 어디를 지나갔어요? 바다 가운데 지나갔죠. 저 바다가 어디예요?
그게 홍해란 말이에요. 바다 가운데 지나며 누구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어요? 세를 받았다. 사도 바울은 보기에 이 홍해를 뭘로 생각했냐면 영적으로 세례라고 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무교절날 어디에 지나가게 돼요? 홍해를 지나갔듯이 이 세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믿은 우리에게는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세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세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세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례를 얘기할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침례교는 이제 물속에 확 집어넣는 게 이제 침례고, 우리가 물 찍어 바르는 게 그게 세례인데, 그 세례가 여기서 말씀하는 세례일까? 그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세례는 영적으로 무엇을 얘기할까? 세례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나는 장사되었다. 장사되었다는 게 뭔 뜻이죠? 무덤 속에 집어 들어갔다. 그때 무덤 속에 들어갔다. 그게 이제 장사 지낸다 그러죠? 그러니까 장사를 지냈다라는 것은 뭐가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죽음이 확실하다 그 뜻입니다. 확실하게 죽었으니까 장사 지내지. 어설프게 죽었는데 장사 지내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살아있다는 뜻 아니야. 그 코로나 때 저 중국에서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직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에 찍혔다고. 아직 보니까 그게 안에서 굽틀대고 있어. 근데 이제 자꾸 잠가버려요.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그때 뭐 옮긴다고, 코로나 걸려서 죽었다고 이제 시신을 다 꺼냈는데 시신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꾸 잠가버려요. 안에서 죽으라고. 하여튼 그게 공산주의야, 공산주의. 참. 그게 확실하게 죽어야지만, 그러고 나서 그걸 어디에 집어넣냐면 화장대에서 불 속에 집어넣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와 함께 뭐하냐? 부활했다. 요게 뭐냐면, 세례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세례의 영적인 의미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뭐가 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냐? 자, 로마서 6장 3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뭘 받은?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는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되었나니?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살아났다는 게 뭐겠어요? 그게 부활했다는 뜻이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뭐가 되었으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이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연합한 자가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건 뭔 뜻이냐? 저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자주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거의 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실제 한국 교회에서 거의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뭐냐? 우리와 예수님은 뭐가 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실제적으로 성경은 엄청나게 많이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 예수 안에라는 단어가 있죠.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말씀이 곧 뭘 뜻하냐면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또 너희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것도 뭘 얘기하죠? 연합을 얘기하고 있고, 너와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도 연합을 얘기하고 있고, 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게 뭐 했어요?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도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연합의 개념을 엄청나게 예수님께서 많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것을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 이 연합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사건은 곧 누구에게 이루어진 사건이다? 나에게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신 사건들, 지금까지 하신 모든 사역이 곧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거냐? 아니고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그 모든 사건은 곧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거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그 사역도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실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 사역도 곧 누가 하는 거다? 내가 거기에 붙어 있고 그거와 연합되어 있다. 나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듯이 동일한 모습으로 누굴 본다고요? 나를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예수님처럼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알지 못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똑같죠. 전 목사님이 7대 연합에 대한 복음의 7대 연합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7대 연합. 7가지가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고 보통을 얘기하죠. 첫 번째가 뭐냐면 탄생의 연합부터 시작해. 탄생, 그 다음 고난, 그 다음에 죽음, 부활, 그 다음에 승천, 재림, 왕국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몇 가지가 예수님과 일반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냐면 7가지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탄생, 우리의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뭐 하게 됐냐면 거듭나게 되었다고. 이게 탄생의 연합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예수님은 뭐가 됐죠?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 내 속에 누가 와 계시니까? 예수님이 와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듯이 동일하게 우리도 뭘 당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합니다. 왜? 씨 뿌리는 비유에도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말씀이잖아. 그 밭에 뿌려졌더니 말씀으로 인해서 뭐가 와요?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성경이 말씀했듯이. 아멘. 내 10년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10년 가운데 들어오면 나는 당연히 뭘 받게 돼 있냐? 고난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듯이 이제 다시 설명을 이 부분 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곧 누구의 죽음이다? 곧 나의 죽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누구도 부활하죠?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 하셨죠? 승천하셨듯이 우리도 승천합니다. 실제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곧 뭐 하실 거냐면 재림하실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의 왕으로서 이제 들어가실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도 부활체로서 변화되어질 것이고 휴거받든지 예수님과 먼저 죽은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오든지 할 것이고 예수님께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우리도 왕노로 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 연합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어디에 계셔요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편에 계시다고. 그죠? 그럼 우리의 영적인 위치도 어디까지 가 있어야 되죠? 우리의 영적인 위치도 여기까지 가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우리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이미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혼도 일단 우리의 죽은 영이 뭐였어요? 살아났잖아. 살아났죠. 너희는 뭘로 구원을 받은 거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뭐하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어디에 앉히시니? 앉히시니라고 되어 있는 저 단어 자체가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동일하게 우리의 영적인 위치도 어디까지 가 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곳에 우리도 같이 거기에 앉히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거는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치가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그만큼 높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잖아. 안 그런가요? 그냥 예수 믿어서 그냥 천국 간다 이런 개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냥 그런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위치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만큼 같이 올리시겠다라고 하시는 이건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잖아. 말로 표현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연합이라고. 연합.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 책이 있으면 책이 있죠. 여기 책에 이제 주보를 같이 꽂았단 말이에요. 책을 줬으면 뭐도 같이 주는 거예요? 주보도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연합이에요. 예수님이 간 곳은 동일하게 누구도 간다? 우리도 갑니다. 왜? 우리가 어디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거는 뭐라 설명하기도 그렇지만 너무나도 이거는 감당하기 힘든 은혜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단지 뭐 했더니? 믿었더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뭔 뜻이냐면 이것이 연합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세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와 함께 뭐가 있다? 죽었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어디 집어넣어요? 물속에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럼 뭐가 죽었어요? 우리의 뭐가 죽었죠? 자,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죽었다는 말씀이 또 있어요. 보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되고 장사되고, 뒤쪽 또 성경이 또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적 없잖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 우리가 같이 예수님과 함께 뭐 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죽었냐? 뭐가? 자,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뭐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무엇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무엇이 죽었다고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고. 다시 태어나서 이걸 거듭났다 그러죠. 거듭났다. 새 사람이 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했다고. 그럼 무엇에 대해서 죽었냐?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 무엇에 대해서 죽었냐라고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뭐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뭐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설명하면 되냐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 율법이 뭘 얘기하기 때문에? 율법은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어야 되지만 누가 대신하여? 예수님의 죽었을 때 곧 누구도 같이 죽었어요? 내가 같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자유를 얻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뭐 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이게 유대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이루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고 외치면서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어요. 뭘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는 뭐 할 이유가 없어졌죠?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이룰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에 대해서 자유를 얻었냐? 율법에 대해서 자유를 얻었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자유를 얻은 겁니다. 율법에 의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곧 뭐에 대한 자유를 얻었다는 뜻이냐면 죄에 대해서 자유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죠.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은 그 죄라고 지적했던 게 누구였어요? 그게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너 죄인이야 라고 지적한 것이 그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곧 뭐에 대해서 자유를 얻었다? 율법에 대해서 자유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저 여종이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 하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한 것은 곧 뭔 뜻이냐면 다시는 율법의 멍에에 들어가지 말라 그 뜻입니다. 율법은 다 누가 지켰습니까? 예수님이 지켰으니까 더 이상 너희는 뭐에 매이지 말라? 율법에 매이지 말라. 다르게 얘기하면 다시는 너희는 뭐에 매이지 말라? 죄에 매이지 말라 그 뜻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9절도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뭐하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이제 뭐까지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이제 우리는 뭐까지도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지식까지도 다 새롭게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는 우리는 마귀의 지배에서 살아서는 안 될 것이고 확실하게 벗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절대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다시는 뭐 할 필요 없냐면 힘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을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사망에서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가 막 율법을 지키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왜? 누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뭐 했기 때문이에요?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는 뭐가 없냐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다시는 너 죄인이야 라고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기 때문이다? 해방했기 때문에. 해방. 우리 거기서 벗어났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서 벗어났어. 다시 율법에 들어가지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벗어났으니까 이제 율법이라는 놈이 더 이상 나를 뭐 할 수 없냐면 건드릴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게 예수와의 뭐냐면 연합이에요. 연합. 예수와 연합이 돼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어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고 누구도 죽은 거다? 나도 죽었으니까. 내가 죽었는데 율법이 나를 어떻게 터치하겠냐고. 그죠? 율법은 나를 죄인이라고 이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죄라는 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미 내가 죽어버렸는데 뭐 어떻게 터치하냐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죽으면 다시 아무리 깨워봐 돼야 안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렇듯이 이 율법이라는 놈이 이미 죽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내가 어디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것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또 약간 더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죽었기 때문에 세례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죠. 확실하게 죽었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부활했단 말이에요. 이 부활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부활입니다. 왜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죽으면 나를 믿으면 이렇게 날 믿으면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줄게 라고 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죽어서 그냥 죽고 안 일어났어. 안 살아났어.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말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거 어떻게 알아? 그렇게 하고 죽었으니까 미친놈일 수 있지. 그죠? 미친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너희가 날 믿으면 너희 모든 죄를 사해 줄 거야 하고 죽었는데 다시 뭐 하면 살아나면 그 사람의 말이 자체가 뭐 한 거예요? 진실임이 증명이 되는 거지. 왜? 죽음을 이겼으니까. 그러듯이 부활이라는 것 자체의 뜻이 뭐냐면 이 모든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이 무엇임이 진실이고 사실임을 확증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 뭐가 되냐면 거짓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하심을 통해서 살아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다 사실임이 증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어떤 영적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이 여전히 어디에 매여 사냐면 율법에 매여 산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에 매여 사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 전 연약해가지고요. 전 죄 때문에요. 이렇게 하고 고백을 하죠. 그게 잘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저는 연약해서요. 저는 못해요. 저는 죄가 많아서요. 아니, 예수 믿으면 모든 연약함과 죄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해결됐잖아. 근데 매번 뭐 하려 그러면 뭐 때문에 연약해서요. 또 뭐 때문에 죄가 많아서요. 못한대. 아니, 다 해결됐다니까. 여전히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뭐에 매여 사냐면 율법에 매여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뭘 모른다는 뜻이죠? 예수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고 부활했고 예수와 연합되어 있다는 자체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럼 죄를 그럼 마음대로 지어도 되나요? 그건 아니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의 피로 회개하면 되는 거지. 예수의 피로 회개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될 것을 계속 이 율법에 여전히 성도들이 뭐 하고 있냐면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매여 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보기보다 뭘 많이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더 많이 보셔야 돼. 아시겠죠? 죄를 요만큼 보면 예수의 피를 이만큼 보셔야 돼. 그러면 죄에 안 눌립니다. 근데 예수의 피는 요만큼 보고 죄는 이따하게 보고 있어. 그러니까 늘 그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기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 그건 잘못됐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는 넉넉하게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의 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나가요. 나가면 다 어떻게 하는데 다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하나님 한 보고 싶어. 왜 이렇게 보고 싶을 수 있냐?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껄끄러움이 없어. 물론 나중에 예수님 만날 때 이게 참 그런 것도 있긴 있겠지만 나중에 물론 상급에 대한 내용이 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 만날 때 여러분 기쁘게 만날 거예요? 아니면 괴롭게 만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게 만나셔야 돼. 아시겠죠? 뭐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의 피만 있으면 예수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는 우린 자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죄를 지은 인간의 이 연약함이 그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었잖아요.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죠? 그들의 뭐가 밝아져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뭘 보게 됐어요? 자기들이 벗은 것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아담아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숨었죠. 왜 숨었어요?
자기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숨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죄 지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기가 뭐한 거죠? 두려운 겁니다. 그게 이 죄를 지은 자들의 특징인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없고 담대하게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냐? 그건 아니지. 뭐 하면 되죠? 예수의 피로 회개하면 되는 거야. 예수의 피로 회개하면 된다고. 왜? 예수님께 다 해놨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이 여전히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뭐 하냐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어딜 쳐다보냐면 애굽을 쳐다보는 거예요. 애굽을 쳐다봐. 이스라엘 백성들 안 그랬냐? 자,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3절을 한번 보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어디에 있었던 것을, 고깃가마의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뭐가 없으니까, 떡이 없으니까,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어딜 쳐다봐요? 애굽을 쳐다봅니다. 또 출애굽기 17장 3절도 보시면 애굽을 쳐다봤던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어디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1절도 보시면, 자, 온 회중이 여기도 쭉쭉 내려가서, 그 다음에 애굽 얘기가 나왔죠. 내려가서. 자, 1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자, 민수기 11장 4절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참,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어디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맛있나요? 저것 때문에 뭘 생각해요? 애굽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 그 외에도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애굽을 돌아가고 애굽을 향해서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직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냐면 세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야. 애굽에 대해 그리움 나요? 내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데, 꼴까다 가기 바로 전에 예수를 믿고 천국만 가고 그 전까지 즐겁게 놀다가 천국 가야 되는데 그게 좋은가요? 아니잖아. 우리가 일찍 예수를 믿어가지고 평생 예수 안에 살다가 많은 상급 쌓고 천국 가는 게 좋은 거지. 근데 조금만 힘들면 어딜 쳐다봐요? 애굽을 쳐다봐.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아요? 이런 애굽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마음, 애굽에 대해서 돌아보는 어떤 마음이 있으면 그게 곧 누구와 같이 되냐면 롯의 처와 같이 뒤돌아보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뭐가 없어야 되냐면 애굽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게 없어져야 돼. 그것이 애굽에 대한 생각 자체가 전혀 없어져야지만, 그것이 우리는 일단 뭘 통과한 거냐면 세례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돌아보는 마음이 생기면 아직도 뭐가 안 된 거다? 세례가 제대로 안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확실하게 세례가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그 세례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뭐냐면,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무덤이에요. 무덤. 다르게 얘기하면 광야입니다. 광야. 하나님께서 세례를 확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끄시는 곳이 어디다? 광야로 이끄시는 겁니다. 광야로 이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날 하는 행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사가 뭐냐면, 무교절이 시작되는 이 저녁에 뭘 가지고, 무교병, 누룩이 없는 그 떡을 가지고 이게 땅속에다 묻어둡니다. 땅속에 묻어두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뭐 하냐면 꺼내서 먹습니다. 뭐죠 이게? 3일 동안 예수님이 어디 있다는 뜻이에요? 무덤 속에 있고 3일 후에 꺼내서 먹는다라는 것이 곧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잖아. 이걸
유대인들은 1400년, BC 14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누굴 안 믿고 있냐?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 그것도 참 신기하죠?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이 절기라는 뜻의 이 원어적인 뜻에 보면 예행 연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절기는 뭐다? 예행 연습이다. 영어로 하면 리허설. 리허설 아시죠? 마지막 하기 전에 마지막 똑같이 해보는 거. 그게 뭐냐면 예행 연습, 리허설을 하는데 그와 같은 행동들을 이거 수천 년 동안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게 유대인의 모습인데, 이러한 무교절날 하나님께서 이 세례가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너서 어디를 가게 만드시냐면 광야로 들어가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광야로 들어가게 만드시는데, 자,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인간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몇 가지로 되어 있다고요? 세 가지. 뭘로 되어 있냐? 영과, 제일 안에 뭐가 있냐?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이 있습니다. 이게 삼분설 그러는데, 삼분설, 신학에서 삼분설. 어떤 분들은 이분설을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설이 뭐냐면 영혼이 하나다, 육체, 이렇게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분설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과 혼과 육을 성경은 다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합쳐져서 부르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나눠서 부를 수도 있고 합쳐서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은 결국은 나눌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인간은 뭘로 돼 있다? 세 가지로 영, 혼, 육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내 속에 누가 들어와 있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죠. 어디에 들어와 계세요? 내 영과 함께 거하고 있어요. 내 영과 함께 성령님이 거하고 있다 보니까 내 영은 뭐 할 수가 없냐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누가 들어와 계시면, 성령님이 들어와서 내 영을 살려놓은 상태에서는 내 영은 뭘 범하지 않는다?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뭘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뭐 했기 때문이다? 났기 때문에 범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무엇이 났어요? 우리의 영이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은 우리의 영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걸 이 이단들이 가끔씩 이것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뭘 지을 수 없다?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 믿을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그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성경 자체를 뭐 한 거냐면 잘못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근데 여러분의 속에 있는 영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육체가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 그러고 우리의 혼과 육체는 이 세상 법대로 마귀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치열한 싸움을 설명한 부분이 어디냐면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 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누가? 내 영은 뭘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무엇을?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려고 그러고 그 대신 내 혼과 육체는 어디를요?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과 그 다음에 내 육체는 여전히 무엇을 섬기고 있냐면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대로 그냥 살다가 천국 가면 되겠네. 예, 그래도 천국은 갑니다. 왜? 뭐는 했으니까. 영이 거듭났으니까 천국은 간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냐? 그것이 아니고 무엇까지도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까지도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무엇과 영과 그다음에 무엇과 혼과 그다음에 무엇과 몸이 육체가 우리 때 흠 없게 뭐하기를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의 영은 거듭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 이거는 뭐 훈련할 필요도 없고 그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무엇과 무엇은 혼과 육체, 몸은 여전히 어디를 향하고 있으니까 세상을 향하고 있고 죄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훈련시키냐면 요 혼과 육체를 마시냐면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 훈련시키고 한다는 것이 그것이 다른 말로 연단입니다.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연단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집어넣는다? 무덤 속, 다르게 얘기하면 광야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인생의 무덤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을 어디에 집어넣는다고요? 광야로 집어넣는 겁니다. 왜냐? 자, 로마서 8장 5절을 보시면 이렇기 때문이에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벌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와 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흠없게 보존될 수가 없는 거죠. 이 혼과 육체가 어떻게 되게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게끔 순종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어디에 집어넣으신다? 인생의 무덤, 광야 속에다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6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반드시 어디를 통과하게 되냐면 무교절을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해야지만 드디어 뭐가 오냐면 초실절이 오고 오순절이 옵니다. 이거 통과 안 하면 안 와요. 풀쩍 뛰어서 초실절로 안 갑니다. 아시겠죠? 풀쩍 뛰어넘는 거 없어요. 무조건 뭐 해야 되냐면 통과해서 지나가야 됩니다. 광야의 길을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지남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이 다루어져야 돼요? 혼과 육체가 다루어져야 된다고. 어떻게 다루어져야 되냐? 결론은 뭐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하고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뭐 때문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광야의 목적은 분명하죠. 그 광야의 목적이 뭔가요? 내 혼과 내 육체가 어디에 굴복하게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 뭐냐면 이게 무교절입니다. 이게 무교절이에요.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무교절을 잘 지날 수 있는, 빨리 지나는 게 좋겠죠. 이 광야가 빨리 지나가면 좋을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예전에 이런 얘기하죠. 광야는 어떻게 해요? 짧게, 가나안은 길게. 이렇게 이게 정상인데 광야는 길게, 가나안은 짧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죽었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광야는 짧게 지나가야 되고 가나안은 길게. 이 광야의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반드시 다 지나가야 되지만 다 달라요. 예수님은 며칠? 40일이었어요. 예수님은 40일에 이제 광야를 통과하셨죠.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에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통과하셨고, 모세는 40년 걸렸습니다. 모세 40년. 아브라함도 76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실제 마지막 통과한 것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겁니다. 76세부터 120세 하면 그것 또한 꽤 40 몇 년 되죠? 40 몇 년 됐고, 그 다음에 야곱은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있었고, 또 베델까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있었으니까 한 20 몇 년 걸렸고, 그 다음에 또 더 걸렸죠. 실제 나중에 이제 애굽까지 내려가는 그 과정 속에도 있으니까 그기도 길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삭이 좀 짧았습니다. 이삭이 좀 짧았고, 그 다음에 요셉도 몇 년? 요셉은 13년. 요셉이 상당히 짧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의 흠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하고 다니엘이 흠이 없어요. 또 흠이 없는 사람이 또 있긴 있는데 자식이 문제야. 누구냐면 사무엘. 사무엘도 흠이 없어요, 성경에. 근데 딱 한 번 흠이 나온 거에 뭐냐면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어. 자식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겠다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고, 그러듯이 누구나 다 어디를 통과하게 된다?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기간은 다 같다 틀리다?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광야의 목적은 뭐냐? 내 혼, 내 육, 영은 이미 성령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안 범합니다. 상관이 없어. 근데 하지만 내 혼, 내 생각이죠. 내 생각과 그 다음에 나의 이 육체는 여전히 뭘 범하고 있냐면 계속 죄를 범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연단을 통해서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뭐냐? 내 혼과 내 육체가 어디에 순종하는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처럼 이게 이제 되어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뭐하고 무너뜨리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잘났다, 더 똑똑하다라고 얘기하는 무엇, 내 모든 이론들, 내가 배웠던 걸 있죠. 학교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배우고 했던 내 지식들, 이 모든 이론을 다 뭐 해야 된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어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무너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무조건 아멘 해야 돼. 아시겠죠? 말씀이 그러면 무조건 아멘이야.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뭐하고 무너뜨리고 내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만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너희의 복종이 어떻게 될 때? 온전하게 되면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뭔 뜻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해결이 잘 안 돼. 근데 해결이 왜 안 되냐? 뭐가 안 해서? 뭘 안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면, 복종하면 모든 문제가 뭐 하고 있다? 해결될 것을 뭐 하고 있다? 준비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뭘 보고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해결시켜 주려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뭘 안 하니까, 복종 안 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가장 잘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하고 왜 갈등을 하냐고. 제가 그랬죠. 하나님하고 싸우지 말라고. 마귀하고 싸우라 그랬더니 누구하고 싸워요?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어. 누가? 야곱이. 왜 하나님하고 씨름하냐고. 마귀하고 싸워야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과 싸워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다 누구하고 싸우고 있다고요?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뭐가 안 나타나냐면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야.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대 터져야지만, 한 대 맞고 쩔뚝쩔뚝 걸어야지만 그때부터 아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자, 그게 어리석은 거지만 다 그러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게 어리석은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뭐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도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뭘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자기가 배워왔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그러니까 이걸 다 배설물처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고. 여러분 화장실에서 물 내릴 때 아우 아까워 이렇게 안 하잖아. 그냥 빨리 냄새 나니까 빨리 버리듯이 그렇게 빨리 뭐 하시라고요? 빨리 버리시라는 거야. 아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말씀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자, 내가 내 몸을 쳐서 뭐 한다고요?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도 쉽지 않은 겁니다. 사도 바울도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라는 겁니다. 물론 쉽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혼을 깨트리고 육체에 이걸 깨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쳐서 자기의 생각도 쳐서 그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된다는 얘기지.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뭐한 거냐? 그것이 지혜로운 모습인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이것이 참 어떻게 보이냐면 어리석게 보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냐? 십자가의 도가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뭐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25절. 자, 그 앞에 보자고요. 그렇죠. 오직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엇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앞에 22절. 이 그리스도가 뭐냐 하고 봤더니 자, 그 앞에 십자가의 도가 있는데 그 앞에 어딘지 몰라요. 하여튼 쭉 보면 뭐가 있다? 십자가의 도라고 돼 있어.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 보기에는 뭐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보면 세상에 보면 미련하게 보여요. 어리석게도 보일 수 있어. 하지만 그 십자가의 도에 우리가 순종했더니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나중에 봤더니 이게 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빨리 뭘 통과해야 되냐면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 광야를 통과해야지만 뭐가 나타난다? 초실제로 이루어지고 오순절 성령 충만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 없이 저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무덤이 나오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뼈가 나오죠? 뼈가 가득한 무덤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죠.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에스겔은 모르겠다 그래요. 근데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났죠? 어떻게 살아났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말을 너는 대언하라 하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뼈들아 살아나라 하고 외쳤더니 뼈들이 이제 뚜둑뚜둑 하면서 이게 맞춰지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생기까지 들어가서 뭐가 되었다? 군대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덤 속에서 나오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뭐 답은 다 아는 겁니다. 뭐 답을 모르는 거 아니야. 항상 우리는 압니다. 성도들이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알지만 그 아는 것을 행할 능력이 안 되는 뿐이지. 그 행할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거거든. 못 믿으니까 못 하는 거야. 말씀을 붙잡고 그냥 확 들어가면 되는데 그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약해서. 그 믿음이 뭐냐?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던졌는데 꼭 가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에게 물리를 뛰어내려 했을 때 뛰어내려 그냥 물속에 빠져들어가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하면 뛰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뛰어들어. 그러니까 뭐만 해야 돼요? 주님이 오라 그랬으니까 그 명만 붙잡고 뛰어야 돼. 그리고 좌우 쳐다보면 안 되고 어디만 봐야 돼요? 주님만 보고 그냥 가야 돼. 앞만 보고 가면 안 되고 주님 보고 가야지. 앞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주님만 보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결국은 이 무덤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다? 말씀.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오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누가 살아난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뭐한다?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 무덤 속에서, 이 무교절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살아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빨리 어디에서 벗어나야 되냐면 이 무교절, 이 무덤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육체가 어디에 순종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끔 빨리 하셔야 됩니다.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리를 뛰어내리는 것처럼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까, 안 줄까? 하나님 책임져 줘요. 한 책임져 준다니까.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믿을 수 있잖아. 못 믿을 뿐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에요?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잖아.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뭘 못 한대요? 거짓말 못 한답니다. 또 하나 못 하는 게 뭐죠? 약속을 하시고 안 지킬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뭐 한다? 지키신다라고 말씀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뭐 해보자고요? 던져야 돼. 눈 딱 감고 서울의 전 목사님이 잘하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깐낙. 인생 안 산 걸로 치고 깐낙 해보자 하고 던진대잖아.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안 해요? 한다라는 거지. 죽으면 뭐 하지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던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고 던졌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잖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이 무교절을 다 통과해서 초실절, 오순절, 다 나팔절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